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두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 덜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로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몇 장 남지 않았는데 24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 그리고 그 사건과 사실 속에 드러나는 더 선명한 진리 대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역사 속에 참여한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과 또 특별 새벽기도 고난 주간을 통해서 그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전을 이제 어떤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때 당시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이제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상황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정치적 환심을 사기 위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제 확장한 이런 성전입니다. 실제로 오늘 오전에 읽었던 것처럼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 이렇게 설명하는데
잠깐 제가 살펴보고 공부해 보니까 실제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만 한 돌들도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아, 관심을 갖고 성심성의껏 이 성전을 이제 지은 것이죠. 성전은 구약 시대 때에 성막에서부터 시작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다, 그들과 소통하신다라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진 영적인 종교적인 상징성을 갖습니다. 성막은 이동하여야 했기 때문에 이동식 텐트였으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도착한 이후에는 이제 성전을 지은 것이죠.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는 침실에서 왕궁에서 지내는데 하나님 여전히 장막 가운데 텐트에 계신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좋은 집을 좀 제가 마련해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진심을 표현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막에만 있지 않는다. 네가 어떻게 내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말하느냐. 나는 그렇게 한 곳에 머무르거나 제한되거나 너희가 내 집을 마련해 줄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다. 내가 거할 곳이 내 집이고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 집은 너희의 마음, 너희의 인생, 너희의 중심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정성과 마음에 하나님 또 응하여 주셔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을 짓게 해주시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금 세워져서 지금 예수님과 어떤 사람들 눈앞에 있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돌과 그리고 꾸며진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어떤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라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상징을 갖는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아 그들에게는 자부심과 아마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 로마 속국에 어렵고 아픔 속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어떤 끝까지 갖고 있는 자존심 혹은 소망일지 모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기대, 그 자긍심, 그 자존심, 그 소망을 무너뜨리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칭찬하실지 알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와, 멋있구나. 너희들이 수고하여서 이렇게 꾸민 것이 멋있구나. 큰 돌로 성전을 만든 것이 멋있구나. 확장시켰구나. 참 멋지다라고 칭찬을 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우리는 성전이 있습니다라고 의시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확인하시고 말씀하시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날이 이르면 그 날이 이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쌓았다고 쌓지만 어느 날에 일하면 너희가 쌓은 것은 단 하나도 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돌도 어떤 돌을 위에 놓지 않는 모두 다 땅에 널브러진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전통,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열심을 보장해 줄 수 없고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들이 또 묻습니다. 거기서 뭐 물러서거나 숙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아마 묻는 것 같아요. 7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요즘 시대는 과학과 문명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실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리만큼의 떨어진 행성들이 이제 지구로 가까이 찾아오면 뉴스에서 알려주죠. 어떤 행성이 지구를 지나갑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리고 너무 먼 거리지만 태양계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무 관계가 없을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육안으로 그 빛을 한번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의미가 큽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 훨씬 더 과학적인 지식과 정보, 실력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따금씩 혹은 한 세기씩 육안으로 보이는 전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빛들이 이제 나타나거나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징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징조들을 통해서 한 왕이 몰락하거나 한 왕이 다시 세워진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성전이 무너진다.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사라진다.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언제 그런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궁금했던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과 9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미혹을 받지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보았던 성전이 예수님 이후 70년대에 무너지게 되는데 그때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이 조심해야 한다. 미혹을 받지 말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미혹하는 자들을 따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1차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그 환란의 징조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또 11절에 지진,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징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12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죠.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검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들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태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17절까지 읽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징조들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12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너희들이 박해를 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것이다. 16절에 심지어 부모, 형제, 친척,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고 요즘도 우리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으나 실제로 여전히 이런 상황들과 아픔과 고난 속에 처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이죠.
환난의 징조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경고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또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18절과 1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이유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인내로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처음에 사람들이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징조를 구합니다.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쭉 말씀해 주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머리털도 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들에게 가장 정확하고 명확한 징조, 다른 표현으로는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마지막으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대비하거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징조의 결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전에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과 복음서에 보면 성전을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엎으시고 사람들의 공격과 사람들의 질문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말씀에 보니까 이 성전은 당신의 육체를 위한 말한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당신은 친히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허무시고 부활하실 때에 다시금 그 성전을 세우십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수많은 징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이런 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어야겠습니까? 라고 요구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확실한 징조를 보여주시죠.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성전이신 당신을 부활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장 확실한 징조를 보여주시죠. 우리는 그 징조를 통해서 오늘 어떤 사람들이 가르쳐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십니까? 라는 것을 궁금해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확실한 징조를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을 믿는 자들,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인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맞고 그들이 틀렸다라는 것, 우리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끝내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징조를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늘 요청하기 마련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심, 주님이 성전을 허시고 부활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가장 큰 징조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징조를 안 자들, 그 징조를 소유한 자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인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힘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서 힘을 발휘하여 승리와 우리의 옳음을 드러내고 누군가를 무너뜨리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인내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다른 내용일 수 있겠으나 아까도 말씀을 보았듯이 개개인의
환란의 징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온 본문들은 외부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환란이었는데, 사실 그런 환란이 아니어도 개개인의 인생에 그냥 찾아오는,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환란이 많음을 우리는 압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한두 주 사이에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 안에 고통과, 오늘 표현으로는 환난을 당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고 그냥 그 자리에 잠시 함께 있어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고 힘겹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 어떤 환난을 당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이따금씩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 가장 큰 징조, 예수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늘 바라보시고 그 징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환난 속에서든지 인내하고 그 인내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징조를 구합니다. 징조를 구하고 대비하고 싶기도 하고 준비하고 싶기도 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징조를 너에게 보여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징조인, 그 증거인 예수의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생길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인내로 말미암아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자 1절과 4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절 1절과 4절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